새해가 되면 누구나 덕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마 저도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그리고 또 1월 1일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이 인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마 요즘 생각해 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덕담을 옛날만큼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즘 많이 하는 인사가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연초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연말에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래서 요즘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는 복을 비는 말 그리고 덕담입니다. 오래전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덕담이 있죠. 아마 은행 광고인 것 같은데 선전을 쭉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덕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언젠가 모르게 그 덕담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덕담을 했는데 왜 하지 않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자 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만 쓸데없이 빈말만 그렇게 남발한다. 부자 되는 게 워낙 어렵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사하는 사람도 하다가 멋쩍어서 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아가씨는 광고하고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문화, 어느 나라, 어느 언어에서나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대표적으로 줄여서 bless you, 앞에 gat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줄여서 그냥 bless you, 기침, 재채기만 해도 bless you. 여기에는 성경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죠. 간절히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요즘은 그런 걸 좀 보기는 힘듭니다만은 이불에도 요에도 한자로 복자를 아주 아름답게 반짝이까지 이렇게 넣어서 베개에, 그릇에, 숟가락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강에까지도 복이라는 글자를 크게 새겨 넣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오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 두 번째는 재물의 부요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 네 번째는 유호덕, 사람이 모든 삶 가운데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고종명입니다. 죽을 때에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 것.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복을 따져보면은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다 따지고 보면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다 살아있을 때에 이런 복을 누리고 그리고 육신이 물질적으로 편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복에 담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합당한 믿음과 인격 그리고 삶 없이 복 자체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 그대로입니다. 803 근처에 가면은 복을 빈다, 구슬하는, 그리고 재단을 차려놓고 구슬하고 촛불을 켜놓고
손을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하면서 비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원 제목 걸어놓은 것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이런 현세의 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내가 이렇게 달라진 삶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예는, 이런 기도는, 소원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시험 잘 치게 해달라, 하는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병 고쳐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물질 달라, 이런 제목밖에 없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소원을 빕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세가 그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자세와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너는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일을 하라 명령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쭉 말씀을 하면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8장의 6절입니다.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위하여 복을 빌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한 말씀을 종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내가 그냥 무턱대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방법으로도, 즉 너희들이 서로 복을 빌라.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들이 비는 복을 내가 듣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방법을, 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또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현대 영어 번역 가운데 한 군데는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 즉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나는 불행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할 때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생각해 보면 나는 불행하다, 우울하다, 슬프고 괴롭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책임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 그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권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면은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당연히 아버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매우 짧습니다. 이런 한 번밖에, 그리고 매우 짧은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믿음 생활 잘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괴로운 문제가 있거나 주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과거에 당한 일 때문에 실패, 고난, 배신 또는 잃어버린 것, 질병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버리고 그저 내 형편이 이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복락이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절대로 속박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를 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율법이고 부담이 되느냐, 이걸 억지로 지켜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바로 복 또는 행복 자체입니다. 4절 이하의 악인이 받는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악인들은 벌써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지 못한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장 큰 저주요 화에 불과합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심지어 징벌을 받아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징벌을 받아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징벌이기 때문에 징계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그리고 건강,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 5편 12절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제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 84편 12절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경외하는 데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죠. 도망치는 걸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그동안 쌓았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물이라든지 건강, 권력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그 재물, 건강, 권력이 화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바깥에서 저주와 형벌을 쌓는 그런 근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복으로 만사 형통, 보호, 기쁨, 칭의, 구원, 부요함, 평안함, 그리고 가정의 복을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귀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서 숨지 마시고 돌이키지 마시고 길을 기울이지 않으시지를 말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즉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나에게 모든 복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차원 높은 복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몇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도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똑똑해서 아니면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죄인 그리고 죽으심이라는 말이 두드러지게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죄인이 아니라서 의로운 면이 있어서 착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근데 아직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엄청난 부담으로, 속박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그럴 리도 없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갖고 계시다가 그냥 던져버렸다, 버렸다.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그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하고 불신자와 비교해서 전혀 가능성도 없고 나은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 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명령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또 주지 않은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를 우리가 얼마나 높입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잘못된 숭배입니다. 그는 천사 같다. 참 이만큼 귀한 칭찬이 없죠. 가장 놀라운 평가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와 같다, 천사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종으로 쓰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못한 우리의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천사에게도 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높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종, 천사가 높은 존재입니까?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증인이라는 이 신분은 천사에게도 내리지 않은 명령입니다. 천사가 감히 이걸 넘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명령을 수행하리라는 이런 내용은 넘보지도 못할 내용입니다. 엄청난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천국에서 생명의 관을, 왕이 쓰는 관을 상으로 받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으로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몇 번 복을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듣고 읽을 때에 정말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마치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참 성경을 잘 모르는, 신약의 중요한 내용을 놓친 엄청난 잘못입니다. 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신 믿음,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저절로 물려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놀라운 선언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으라.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모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주심하고 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나는 복을 받았는데 아직 불행하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그리고 보호하시는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근거로 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